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93편, 97편, 99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시편을 신정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신다, 그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 곳곳에서 다뤄지는데, 어찌 보면 이 주제가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선교의 목적이 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권위죠. 이 세상에서 권위 이러면은 흔히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힘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굴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권위가 있죠. 두 번째는 정당성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지식을 갖춰도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결코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변질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을 사울을 들 수가 있죠.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또 선적을 베풀었고 칭송을 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명예와 욕심만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위는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먼저 능력면에서 완벽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또 주관하실 만큼 전능한 능력을 가졌기에 이보다 더 큰 권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방신들은 인간들로부터 권위를 얻습니다. 자기를 믿는 신도수가 많아지면 권위도 올라가고 교세가 약해지고 줄어들면 권위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강한 신이 되고 또 반대로 나라가 패하거나 멸망당하면 그 신의 권위도 잃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양육강식의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신이라 부를 존재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도수를 늘리려고 한다라거나 업적을 자랑하지를 않아도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권위를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권위의 불변성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화무시비롱이란 격언처럼 인간의 권력은 1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유한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나라들은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는 능력적인 면에서 전능하시고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온전하시고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영원 불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당연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위에 대항하고 그 통치에 거부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언뜻 보면 그냥 이 내용은 물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물, 그러니까 바다만큼 크다, 많다, 이렇게 단순한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배경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더 깊은 내용을 알게 됩니다. 먼저 큰 물이 뭘 상징하느냐?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을 적대하던 가나안 지방의 바알 신화에서 사용하던 용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바알은 농경신이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연원을 따져보면 사실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물을 다스리던 신입니다. 아마도 애초에 이 신을 섬기던 페니키아 일족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라 날씨와 파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은 우상의 대명사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고 유일신앙에 적대하고 풍요와 번영을 중시하던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의 대표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바알을 상징하는 큰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대하는 불신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인다, 물결을 높인다라는 것은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 물결을 높인다, 이 높인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했는데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3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나 강도가 많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세력이 너무나 강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홍해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홍수가 완전히 잠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은 일시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위협은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을 피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큰 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큰 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던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대하는 큰 물들이 이 땅 도처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불의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들보다 훨씬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소리를 드높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큰 물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제 아무리 사나워도 제자들의 배를 뒤집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바람도 큰 물도 잠잠해지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큰 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까?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인본주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탐심과 이기심을 조장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위협하며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만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으시며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풍랑도 어떤 큰 물도 우리를 뒤집을 권세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큰 물의 소리에 우리가 요동하여 세상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물에 휩쓸려 나갈 것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기에 의지하여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